안녕하십니까? 네. 얼굴을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으로 얼굴을 뵙게 됐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며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또 방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지켜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부에 처하든지 또는 가난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감사할 일입니다. 날씨가 춥고 또 코로나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참 경험해보지 못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최근에는 많이 경험해보고 있습니다. 또 내일, 모레, 앞으로 1년 후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잘 모릅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참 알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 대신, 길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그의 백성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세상은 변하고 앞으로 변화무쌍한 그러한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찰이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그때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로나오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갈피를 못 잡지 아니하고 분명한 이와 같은 말씀에 감사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오늘도 읽을 수 있고 또 들려주신 데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이 제자들 곁을 떠나셔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반드시 꼭 지켜야 될 메시지를, 고별 메시지를 사실은 유언입니다. 이 말씀을 꼭 남겨주셔야 하기 때문에 제자를 불러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이제 3년 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지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하루만 있으면 하루 남았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참으로 그것도 비참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시 그 직전에 본인의 상황도 지금 추스리기 어려울 텐데 그런 경황 중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꼭 당부해야 될 말씀을 지금 전하시고 계십니다.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다 성장한 청년들이고 장년들일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제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작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왜 작은 자들이라 그랬을까? 아직 이 제자들이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장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동안 예수님이 방패막이가 돼서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다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그 같은 일들을 통해서 매우 즐겁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그 같은 체험들을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이 제자들은 성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성숙하지 못한, 장성하지 못한 이런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시기 직전에 마치 아직 장성하지 않은 그런 자녀들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 제자들을 앞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아, 이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 잘 모르는, 우리는 그럴 정도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돌아가시 직전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떠한 사랑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사랑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꼭 하시고 싶으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떠나시고 나면은 마치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잃고 소녀 가장처럼 그 가정을 책임지고 그 가정을 이끌고 생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어린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그래야 그 가정이 잘 되고 그 가정을 세우는 것처럼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간곡히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여기 이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2장까지는 이제 공생에 3년 반여 동안 대중적인 사역을 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역도 하셨어요. 찾아다니시면서 개별적인 그런 사역을 하셨지만은 제자들을 따로 앉혀놓고 심각한, 이렇게 신중한 그런 말씀은 이제 이 십자를 앞두고 비로소 하셨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13장 1절부터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양으로 오셨는데 바로 6월절 양으로 잡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마치 희생양처럼 오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아마 내일인지 모레인지 어쨌든 굉장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하루도 안 될 겁니다. 잡혀 돌아가시 지금 때가. 근데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주님은 주님의 때를 아십니다. 주님의 이 명을 아십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건지 잘 모르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알아도 과연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전에 수차례 몇 번이고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갈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실감을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요. 아직도 긴가민가 이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을 두고 떠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현재 앞에 있는 제자들이죠.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요한은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사랑이 안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에 관한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이 말이 꽤 많이 나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정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정체가 뭡니까? 정체란 말이 뭐 뉘앙스가 좀 부정적인 의미가 될지 모르지만 그 말 그대로예요. 정체, 바른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정체, 예수님의 정체가 과연 뭡니까? 그것은 사랑이잖아요. 주님은 그 정체 모습 그대로 정체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제 하루 뒤면 또 몇 시간 뒤면은 돌아가시는데 철없는 작은 자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 될 남겨야 될 그런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데 일단 몸소 실천해 보입니다. 무슨 실천이에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제 완전 종의 모습입니다. 직접 손수 몸소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 지금 대야에 물을 왜 떠오시지? 신발을 벗어라. 발을 내놔라.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이 말씀도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자주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고 또 식상한 말씀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곰곰이 마치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 건지 생각해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만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천주 만물 창조하신 우리 생사하고 주장하시는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시는 일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본인도 지금 경황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발이 뭡니까? 팔레스타인의 그 거친 광야 그 땅을 다니면서 몸은 목욕해서 깨끗할지 모르지만 발은 항상 지저분하고 더럽고 때가 묻고 진흙이 묻고 갖은 오물이 묻은 이 발을 주님이 씻으십니다.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다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다 알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하늘나라에 가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 차근차근히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은혜의 이 진리의 깨달은 말씀을 가르쳐 주실 텐데 그때가 돼서는 너희들이 알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피로 보혈의 공의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셨지만
우리가 이 장차 멸망할 이 세상 공중고지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 때에는 우린 여전히 때가 묻고 흙이 묻고 오물이 묻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세상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발을 씻으시면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씻어야 될 필요를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라, 발을 씻겨라. 그래서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이 상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것은 발은 꼭 씻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여기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를 가리키시는 말씀이시죠. 주님은 유다가 나를 이 팔자인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아마 주님은 이 가룟 유다가 제자로 하나님 앞에 이 나를 제자로 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자로 선택할 때부터도 아마 주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주님이 뻔히 이 제자가 나를 팔 줄 알면서도 우리 군데군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가 본인을 예수님을 당신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팔자인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왜 주님은 자기를 팔자를 끝까지 데리고 다녔을까? 여기 지금 대하의 물을 갖다 놓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순간에도 때에도 가룟 유다는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내가 주와 또는 스승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돌아가시기 하루쯤 전에 이 말씀을 꼭 하시고 싶었고 이 몸소 이 말씀의 실제적인 그 같은 그 본보기인 발을 씻는 이런 일을 몸소 하신 것입니다. 발은 아무나 씻기지 못하죠. 높은 신분, 지체 높은 사람이 어떻게 남의 발을 씻습니까? 그래서 이 발을 씻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마도 비천한 종중에서 비천한 그 같은 신분에 있는 자가 자기 주인의 발을 씻는다거나 또는 아니면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역할을 아마 그 비천하고 좀
천한 그런 종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이런 일 하시고 실제적으로 실천하시고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바로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은 것처럼 이와 같은 섬김의 자세로 이와 같은 사랑의 자세로 종의 자세로 섬기고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꼭 하시고 싶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날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이 뭐냐? 얼마나 많은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정작 필요한 교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일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자주 입에 오르내리고 또 사용도 하고 이용도 하지만 과연 그렇게 쉽게 입으로 말하는 만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인 마태복음 19장 먼저 마태복음 22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22장 35절입니다. 34절부터 보겠습니다.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아마 이 율법사는 꽤 많이 율법에 정통한 학자일 것입니다. 나름대로 꽤 많은 율법을 통달한 그와 같은 아주 그 지식이 지적으로 상당히 축적된 그러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과연 예수님은 어느 정도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시험했다라고 하는 말이 참 가소롭죠.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 그 중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이것은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 신명기 6장 5절에 동일한 말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이것이 바로 첫째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것이 바로 둘째 계명이다. 그러니까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이 사랑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여긴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도 나옵니다. 마가복음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계명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랑이 중요한 가치입니까? 여기 그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우리 로마서 지난번에 배웠죠.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까 여기 그 예수님을 시험하게 나온 그 율법사가 율법에 정통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과연 이 율법사가 사랑으로 이 사람 자체가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와 같은 존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중에 또는 우리 위대한 그 선지들 중에 해박한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을 보면은 그분을 보면은 사랑으로 온통 사랑으로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분을 보면은 사랑이 철철 넘쳐. 이분이야말로 율법을 다 이룬 거죠.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메시지는 사실은 먼저 저에게 들려주실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들려드릴 메시지인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우리가 배운 게 별로 없고 아는 게 별로 없고 가진 게 별로 없고 육신의 모양도 초라하고 인간적으로 별 초라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고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에 가장 부합된 그러한 인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체도 사랑이고 예수님의 정체도 사랑이라면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의 정체는 무엇이냐? 우리들의 성도들의 정체도 역시 사랑일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돌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와 같은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 전하시기 꼭 전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쟁론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니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정말 큰 자가 누구일까? 예수님보다 큰 자가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의미에서 남을 섬기는 그러한 입장에서 참 놀랐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 우리가 살아야 될 분명한 목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분명한 우리의 목적을 제시해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책의 말씀, 이 책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 있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3장에 돌아가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한다면 더 복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서대문님께 형제자매님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말씀을 읽고 있고 듣고 있고 또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놀라운 위대한 크다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 말씀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여기 새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새 계명은,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던 말씀인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요한 1서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좀 헷갈리죠? 분명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간절히 말씀하신 그 말씀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새 명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새 계명인데, 여기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은 옛날부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6장 5절에 동일하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또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여기다 이제 손을 놓으시고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 계명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네 이웃을 반드시 연직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명기 6장 5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레위기 19장 17, 18절 말씀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새 계명이 과연 무슨 말일까? 사랑하라는 명령 자체는 전에도 이미 있었지만 이 계명을 받는 대상이 틀려요. 이 계명을 받는 대상은 구약 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을 받는 그 대상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신약에 와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분들은 이제 교회 시대를 이룰 그런 신약의 백성들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예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었어요.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신약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당시의 제자들은 이 계명을 말씀하신 이 제자들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이 정말 진정으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 사랑을 생생하게 체험한 그러한 제자로서 왜 대상이 틀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계명은 너희들이 나를 보고 느꼈던 그 사랑을 이제 알고 깨달은 것처럼 경험했던 것처럼 이 사랑을 전해라.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랑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라. 이와 같은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갈 것이다.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은 너희들한테 좋은 것이다. 내가 가야만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예수님의 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신약의 이 제자들이 그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한두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아까 마태복음에서 나왔던 말씀과 이제 동일한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아주 똑똑하게 대답을 잘했습니다.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아주 똑똑하게 대답을 잘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그래 그러면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그 험한 길에 불행하게도 강도를 만났어요. 옷을 다 벗기고 옷만 벗겼겠습니까? 가진 재산 다 뺏겼어요. 거기다가 또 심한 폭행을 당했어요. 어느 정도로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내버리고 쓰레기 버리듯 내버리고 갔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기 보면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또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 율법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죠. 자, 거반 죽게 된 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하여 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피하여 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이고 신앙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 윤리 도덕 선행 이 하나님 말씀 진리 정의를 실천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가 무엇일까? 무늬만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저에게 대단히 귀한 말씀으로 제가 들어야 될 것이고 여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새겨드려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리에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동정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한결같이 고난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저는 바로 이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 사랑은 행하는 것이다.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준엄한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에게 그래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셨고 여기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방송을 듣는 우리 형제자매들 각 가정에서도 읽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경험이 없으신 중에도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당부하셨습니다. 간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실천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주님의 제자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자로 하나님의 제자가 된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이 같은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실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의지, 저희들의 육체를 가진 자유의지로서는 결코 행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고는 할 수가 있사온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